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의 많은 일정들 가운데 예배드림이 가장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요, 체감상 8월 달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좀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시기 같습니다. 8월 달에는 휴가철이다 보니까 조금 뭐 하다 보면 8월 달이 지나가고요. 또 9월 달이 되면 9월, 10월은 또 명절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8월 달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빨리 휙 지나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2026년에 대한 결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일 텐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셨다,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칭찬과 책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게 한 곳에 있었던 곳인데, 이 에베소 안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는 총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예루살렘보다 한 5배가 많은 2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양보다 5배가 컸다. 그러면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은 길이가 130m, 폭이 70m, 그 신전을 바치고 있었던 기둥이 18m가 달하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던 신전은 오늘날 축구장보다 더 길이가 긴 건데요. 사람들은 2, 3천 년 전에 어떻게 저런 큰 신전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가리켜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고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그 신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밤마다 쾌락과 매음을 즐겼습니다. 신전 창기가 수천 명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과 매음하고 쾌락을 즐겼던 그런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를 이렇게 했던 도시인데요, 만약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이게 활동을 못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회고에 있었을 때 그 에베소의 느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사역했던 것이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이 도시가 험난하고 음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사람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목회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험난했고 패역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세워졌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를 향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7금촛대의 사이를 거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셨을까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외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행동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그런 아픔을 현장에서 지금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를 나가도 주변을 나가도 끊임없는 핍박,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마주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으니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 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갈등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이 원하는 뜻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잘 믿다 보니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근심케 하는 일인데 늘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불법 그런 것에서 어긋나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 길은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이요, 외로움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뭔가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튼튼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먼저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수고했다, 그럼 고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게 진을 뽑아서 녹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런 녹초가 됐던 그런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로마의 그 핍박 속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었을 때 너의 그런 수고스러움, 너의 그런 인내를 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곳을 미워하노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총 7집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집사, 좋은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라고 했던 그 당은 무엇을 주장했나 살펴봤더니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요.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유혹이 됐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지금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그곳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겨야 되고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노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뭘 얘기하냐? 너희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대로 해라. 저거 우상숭배도 되고 음식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런 조촉이 없다. 그럼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이라고 말했던 지금 그들을 분간하면서요, 내가 진리를 선택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미워했기 때문에 참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수고했던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처음 첫사랑, 설레는 감정,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침범하다 보니까 너가 이단이야, 너가 진짜야, 가짜야, 이것을 계속 구별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를 향해서 너가 진심이구나, 너가 가짜구나, 서로의 정죄의 비판밖에 없었습니다. 정죄의 칼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다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그 정죄의 칼날이 무엇만 남았냐? 서로를 향한 불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질서를 세워가고 뭔가 원칙대로 하는 그런 교회이긴 했지만 가장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질서도 필요하고 원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교회가 조직이다 보니까요, 이 교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질서와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요, 서로가 진리의 판사가 돼서 진리는 지킬 수 있었지만 사랑이 식었냐?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그들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명목은 있었지만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만 남았습니다. 봉사는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원칙은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불신만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책망할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 말씀이 정말 교회를 돌아볼 때, 또 부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주변 구역을 돌아볼 때 사랑이 남았나, 질서를 세운다고, 원칙대로 한다고 무엇이 남았나,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책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될까?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전투, 질서를 세우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밀린 그 타이밍,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각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뭔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감정을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쪽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왼쪽으로 길을 돌아섰을 때 그 상태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었을 때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원칙을 세워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질서를 세우는데 생명을 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조건 원칙만 강조하고 질서만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실 뭔가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를 믿는 사람이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죄, 비판, 칼날, 서로를 향한 그런 불신들, 정말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샘물같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쉴 틈 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딱 됐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원칙대로 살고 있냐, 너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뭔가 부단히 노력하냐, 너가 뭐하냐, 내 능력이 어떠냐, 너가 성과가 어떠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정말 사랑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냐,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너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실력도 있었고 그들은 능력도 있는 교회였지만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 원칙이 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처음 그 모습을 언제 영적인 후퇴가 일어났는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